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특별히 기도로 열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정릉배들교회 박탄환 목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죄인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최초의 목축업자였던 야발, 그리고 최초의 수금과 퉁소로 음악을 연주했던 예술인 유발, 최초로 철기 농기구를 만든 두발 가인, 그리고 전쟁의 영웅, 싸움의 영웅이었던 라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화려한 영웅들이었죠. 그렇다면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는 어떨까요? 5장을 읽어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고, 낳고 죽고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지루한 셋의 족보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사람, 바로 노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웅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평범한 사람 노아가 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은 그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했던 라멕과 같은 영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웅들이 망쳐놓은 세상, 영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해낸 것이 바로 노아였다는 사실, 평범한 사람 노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영웅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5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아내와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는 겁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는요, 항상 아내의 낯빛을 살펴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그래, 아내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두 번째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쩌면 그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아내를 기쁘게 할 만한 거짓말을 해라. 공감이 가죠? 집에 돌아오거든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등등. 성도들이 참 그 위트 있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조언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소한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위대한 일, 우리 목숨을 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영웅들, 모든 것의 최초가 되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일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삶 속에서 항상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요,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은 다시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뽑은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 아니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것인 겁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그것밖에 안 되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일 괜찮은 사람들, 주님의 일을 단번에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배워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갖고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기억나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5장 전체에 열매를 가서 맺어라 라는 말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거하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말씀 속에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요? 무슨 영웅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성경은 그 무엇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도 괜찮겠습니까? 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기에 부르신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주님 그 뜻을 알고, 주님 그 뜻을 알고 이제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이루기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께 붙어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을 오늘 깨닫고 주님께 나오니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며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라도, 연약한 나라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